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 한 번,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좀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기철 목사님 부르신 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면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 그렇지, 여기다. 543에 543. 자,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성자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이런 그 시대를 보고 그 때를 알아서 그 때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그 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지금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중세도 아니고 또 초대도 아니고 근대도 아니고 지금은 무슨 세예요? 말세 중에 말세, 종말 중에 종말. 예, 10년 안에 주님 오신다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10년 안에 주님 오신다. 몇 년 전부터 10년 안에 주님 오신다 그랬죠. 2030년쯤 되면. 그러면은 2020년도부터 얘기했으니까 한 2, 3년 지나갔어요. 벌써 2, 3년 지나갔어요. 예? 경건이가 벌써 제대합니다. 내일 모레. 예, 이거 날짜가 이렇게 세월이 이래 빠르다고. 애가 막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저 유아실에 들어놓아가지고 있고 그렇지, 저 어떻게 하냐 걱정이 되더구만. 또 군대를 다 마치고 이래 또 지가 할 일을 딱 복무를 하고 이래 나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세월이 이게 지금 예 이게 여러분 좀 뭔가 좀 이렇게 유수에 차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의 철학도 좀 생각할 줄도 알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도 좀 생각도 해야 되고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궁금증도 자꾸 가져야 되고 이렇게 뭐 종말이라고 외쳐서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벌써 이 30년 전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당연히 이제 순서적으로 지금 이 도표에 나온 것처럼 종말론 도표에 나온 것처럼 구약시대가 지나고 신약시대가 지나고 휴거사건 지나면 대환란이 온다. 그거를 우리는 순서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요런 때, 지금 요런 때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걸 좀 이제 함께 이렇게 자료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543장 찬양 한 장 부르시겠어요? 세월은 유서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와 있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의심의 한계 거치고 아들 사름 없는 곳 다시금 기도하오니 끊임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만 있사옵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마고 높은 이 길을 나비누며 뼈가는 다시금 기도하오. 내 주여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시다.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저 높은 곳에 향하여 갑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갓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열심히 달려갑시다 우리 여러분.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고난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그리던 주님 배울 때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길 다간 후에 주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다가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오늘은 좀 이 특별한 예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일부러 많이 했고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자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죽음과 생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지금은 때가 정말로 임박한 때고 또한 모든 자연과 또 이 재앙과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씨와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다 이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내가 이 말이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지금은 아마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이러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다 지옥을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이 돌같은 마음, 우리의 이 강력한 자아중심적인 인생을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좀 보실게요.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PPT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우리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읽을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가 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으로 가시면 요엘이라는 그 있어요. 구약의 좀 후반부에 있습니다. 요엘에서 요엘에서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1271쪽입니다. 요엘에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1271쪽이 있어요. 요엘에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30절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계시록 우리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11장을 가실게요. 네, 요한계시록 11장. 네, 11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또 교독할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던 그 감람나무와 그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그들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의 하나는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든지 원대로 일어나지 않은 걸 땅으로 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에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니 그 성을 문적으로 하는 수족관이나 하고 애국자도 하고 저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리도 선지자가 땅에 가하는 자들의 길을 꾀함으로 땅에 가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억하고 일부를 수고에 무라하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하고 저희가 듣고 부르짖고 하늘로 올라오니 저희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의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고 둘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다 이게 맥이 맞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누가가 여기다가 기록을 하였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그 이제 끝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받는다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남은 자들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것이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누구를 가르쳐 얘기하냐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을 가르쳐 얘기해요. 성령을 뜨겁게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에도 보면요. 굉장히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나라가 외세에 굉장히 침입을 많이 받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깨어있는 왕들 내지는 깨어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 저기 창고에 가서 찾아온다든가 에스라스 같은 데 보면 저기 어디 막 땅 밑에 묻혀있는 거 그런 거를 찾아와 두루마리를 찾아와서 율법을 낭독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즉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갓 선지자라든가 또 뭐 저기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한 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또 막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막 했어요. 그러면 다 갖다 버리고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 구약 시대도 쓰임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런 좀 자료가 나갈 건데요. 그런 영을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또 회개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우리 다 받았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성령 다 받았는데 성령이 다 이게 지금 불이 꺼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에서 자꾸 돌이키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려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지금이 마지막이라고요. 마지막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있는 그 주변과 모든 이 무슨 돌을 하나 던지면
물이 파문이 일어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이 마귀는 너무나도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교묘하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런 정욕을 중심으로 우리를 분별을 못하도록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도록이 그렇게 지금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심령 전 생각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요? 천만의 말씀. 교회 나가는 분들도 앞으로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심판대가 있으니까 또 약간의 한도의 한숨은 놓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안 되면 거기 가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 말씀과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아이와 노인과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말이죠. 회개를 하고 순종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거를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걸 아신다고요. 그걸 인용했다고 여기다가 구약을 인용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전 3년 반 이제 에스겔 38장 이제 계시록 10장에서는 3차 전쟁이 일어나고 고개 전쟁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중심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인데 이스라엘에는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축복이 임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거기 막 굉장히 지금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회개하고 막 그러는 상황에 있는 장이 11장인데요. 그 11장은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는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3차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3차 전쟁 중심으로 누가 나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럽 열 나라가 뭉쳐져 있고 또 소련과 중동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3차 전쟁에 이제 이렇게 아군과 적군이 되는 건데 이 3차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초토화되어 있고 모든 이 핵이기라는 무기가 다 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이 전 나라들이 아주 초토화적인 상황인데 이스라엘만 유독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복음을 통하여 전부 다 아주 문빗장을 잠그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는데 이 적그리스도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탈취할까?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망가뜨릴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11장이 끝나고 12장은 보충 계시고 13장이 후 3년 반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11장에서 그 사건이 났으면은 이제 13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11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이제 9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시체는 두 증인을 가르치게 하고요. 두 증인이 이제 저 적그리스도 무리들에게 죽었어요. 사명 다 끝났기 때문에 전 3년 반 끝날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딥스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래서 그거를 온 세상에 이런 미디어를 통하여 이거 봐, 이 사람들 예언하고 한 거 다 거짓말이지. 죽었잖아. 그리고 전부 다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으로 쓴다고요. 9절에.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10절은 두 선지자, 이 두 증인이 그렇게 뭐 예언하고 한 그런 것이 우리를 더 괴롭게 했다. 두 증인이 예언한 게 뭡니까?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난다. 예수님 지상 재림한다. 또 복음을 믿으라. 또 저들은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두 증인이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선전용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10절은, 11절은요. 그렇게 선전용으로 막 사람들한테 지금은 완전히 미디어 세대이고 지금은 유튜브 세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 자,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으로 들어가매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12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여기 11절과 12절은 증인들이, 이제 두 증인들이요, 이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다시 벌떡 일어나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장면이 11절,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는 거야. 다 죽었다고 선전을 다 했는데 또 살아나서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이 또 올라가니까. 어떤 종말론 하는 분들은 이걸 또 휴고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휴고 사건 아닙니다. 아시죠? 휴고 사건 아니고 두 증인을 하나님이 풀로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 휴고 넣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1장은 이제 정리가 되는데 거기 보시면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해서 둘째 화가 지나가는데요. 이제 우리가 도표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니죠. 성장 도표 보시면 이제 휴고 사건이 지나가고 첫째에서 여섯째 나팔까지가 뭡니까? 전삼류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이 여섯째 나팔 과정에서 이제 10장에는 고개 멸망, 3차 전쟁이 일어나고 11장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11장 이제 여기 지금 좀 전에 읽은 이 이제 말씀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두 증인이 활동을 하고 여기요. 지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증인이 여기서 이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활동을 하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또 하나님은 거기다 생기를 넣어가지고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 중심으로 구삼륜반이 되면서 짐승이 출현되고 셋째 화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째 화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초토화되면서 적그리스도를 장악하는 시대.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고 7년 대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들이 나오고 마지막 그 이제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 아니겠습니까? 이 일곱 대접 재앙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강력했어요. 지금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동성애 이런 거는 다 이제 하지만은 이 딥스들이 계속 이 장난을 치는 거죠. 예, 장난을 치고 이 미국이 심각한 지경인데, 미국도 지금 약간 좌파적인 정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제대로 안 저기 하고, 뒤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하고는 그걸 다 보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일으키냐 잘 보세요. 오늘 주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하나님의 역사 아시겠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우리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다 벗었다고 지금 다 선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 걸리면 다 감기라고 생각하고 다 면역이 다 이제 되었어요. 괜찮아요.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뭘 이제 좀 보고 이제 보면서 이제 영상을 제가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미국 켄터키주에서 있는 그 신학교가 있어요.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좀 주변이고 또 학교도 좀 조그마한 그런 신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학생들이 채플 예배를 드리고 이제 흩어지는데 거기 몇 명의 학생들이 거기 남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가 그 성령이 불 떨어져 가지고 막
회개하고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 학생들이 다 들어오고 금방 이 유튜브 이런 미디어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월 8일부터 시작인데 지금까지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상황을 좀 보시고 지금 이 팁스들은 미국 하나님께서 찰나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유 있을 때는 역사 안 하셔요. 그걸 조금 이제 정리된 거를 먼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잘 이 자막 같은 것도 단어 같은 것도 잘 보셔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켄터키주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순간에 다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다 알게 되었다. 뭘 통하여서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이해되시죠? 예. 저는 그걸 더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13일차 예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는 여기는 지금 에즈버리 대학교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13일차 예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면서 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즈버리에서 공부 중인 김하진 목사님을 잠시 모시고 여기서 신학 공부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진 목사고요. 에즈베리에는 2020년에 와서 신약학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있는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고요. 맞은편에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시는 저 그 건물이 에스퍼스 채플이라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가장 주로 사용되는 채플실이고요.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보이시는 휴스 오디토리움이라고 휴스 대강당에서 6월 8일 2주 전 6월 8일 10시 체크를 드리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에 고백적인 시간을 갖자 말씀을 하시고 한 친구가 나와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예배가 마무리가 됐는데 학생들 한 20-30명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나봐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업을 간 친구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요. 50명, 60명, 70명이 이어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대학교에 확산이 되고 또 맞은편에 있는 신학교에 알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금방 이렇게 삽시간에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이 소식을 소셜미디어로 나누기가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13일째 지속되면서 미국 전국에서 지금 모으고 계시고 그리고 뭐 동남아에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해서 이 열기가 끊임없이 확장돼서 많은 기독교 대학들에서 비슷한 운동과 50권에서 교회들 여러 가지 사역들에서도 장과 격려를 받아서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이 학교에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 학교는 또 이런 일이 있어서 70년대에 14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지역교회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학교를 휴교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렇게 수백 학교로 예배를 드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에 그걸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계시고 선교사들이 계시고 계속해서 수십 년을 거쳐서 그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대학교와 신학교 안에서 교회 그룹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그룹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 교회의 어떤 조직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사람이 지금 막 유럽에서도 몰려오고 계속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은 뭐냐면요. 지금도 계속 여기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어제 방송에서 미국 오하이주 그 내용 잘 이스트 보셔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그 기차 전복 사고로 인한 폭발로 인해 지금 미국이 거의 이 유독가스로 인해서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그러나 미국 좌파 반기독교 언론들은 이것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백색 소음과 같은 영화 백색 소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미국 전역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2주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이 점점 더 TV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이게 보고가 되었는데 잠깐 이 내용을 좀 보고 오늘 내용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지금 연달아서 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그 뉴스에서 2월 달에 다 사고가 일어난 우연일치라고 사건들입니다. 얘기하지만 연쇄 우연일치 가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월 3일 날, 어제 말씀드렸던 오하이오 사고, 2월 텍사스 13일 날, 13일 날, 그리고 15일 날 15일 오클라호마 오일 탱커에서 사고 났고요. 독가스 15일 같은 날 그런 게 애리조나 자꾸 터지는 거죠. 16일에는 디스토리아 외곽에서 열차 전복이 났고 16일에는 플로리다 키사미 지역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고요. 다행히 이 미시간의 전복한 기차는 폭발하지 않았지만 이 기차들에도 독성 화학 물질이 실려 있었고 2주간 여기 저 20도에서 동시적으로 나오는 다 터진 장소들에서 거죠. 여기 지금. 연쇄다발적으로 대형 사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미국이 공격을 받는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하이오에서 발생한 이 독성 연기 이동 경로를 미국 기상청 웹사이트에서 한동안 제공해 주었으나 6월 8일이 아니고 2월 8일부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월 8일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이상 볼 수 없게 막아놓았습니다. 막았어요. 딥스도. 참 이상하죠. 막아. 현재 대기 중으로 흡수된 이 독성 가스는 미국 동북부와 캐나다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미국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 딥스테이트 반기독교 이 소위 루시퍼의 하수인 세력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 주 이렇게 전에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켄터키에 있는 아주 작은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채플을 평소처럼 채플을 인도하는 중에 한 청년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중에 갑자기 예배 분위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장장 놀라지 마시오 여러분 15일까지 중단되지 않고 15일 동안 회개와 또 예배 이걸 통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접해지면서 지금 미국의 그 유명한 폭스 TV의 이 타커 컬슨이 이 기사를 지금 방영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미국 전역을 지금 휩쓸고 있는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깐 요 내용 한번 잠깐 짧은 시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예배라고 했죠. 그리고 세계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 현장에. 네. 기사에 지금 이게 탐박컬스 폭스 뉴스에 이미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켄터키 이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이 부흥,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이 신학교에서의 예배 분위기 현장을 지금 전 세계 TV라는 곳에서 지금 그것을 스케치하는 장면인데 이걸 잠깐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네. 뭐 특별히 뭐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완전히 네 그런 어떤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나올 때보다 지금 시간이 더 지났죠. 지금은 유명 예배자들이 와서 하고자 해도 다 거절하고 있어요. 뭐 인도자도 다 거절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이
이 청년들한테 오늘 요에서 2장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이런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결단하라. 이제 부흥의 역사다.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인위적인 어떤 한 사람에서 주도되는 그런 부흥이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부흥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과연 그 예배 현장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놀라운 부흥의 조짐들을 보이셨는지, 어떻게 그것이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좀 설명들을 다시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브라저 찬양이라는 미국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찬양 사역자신데요. 그 채널에 올라온 그런 보고 간증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시고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가 맞췄는데 보통 같으면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간다든지 점심 먹으러 간다든지 이렇게 역할을 흩어지는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목사님이 축도하신 후에 예배가 맞췄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관여하지도 않는데 성령님께서 인지하셔서 모든 학생들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막 눈물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막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집에 있는 것부터 이분은 미국에서 찬양 사역하는 분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정말 마음을 우러나서 참 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다음 날도 계속 이어지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부흥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당을 모이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물이랑 먹을 것 음식 같은 거를 많이 지원해주면서 예배가 멈추지 않고 예배가 멈추지 않고 밤새 계속 이어지고 그때 저번 수요일 날에 시작했던 예배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 수요일 아침이고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가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저번 지난주에 시작했던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밤새 밤낮 가릴 거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주일째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올 때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강대상 앞쪽에 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석에서 다른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나눈다든지 담소를 나눈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누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부흥회가 지금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부흥 강사는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한 것이 아니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부흥회를 하자 이렇게 계획된 것도 전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혹은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이 이끄시고 학생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일하고 계시다는 점이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살아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성령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잘 분별해가지고 순종했던 지난 수요일 날 학생들 예배 끝나고 나서 성령님이 주셨던 마음의 감동을 순종해서 예배를 밤새 이어나가고 학생들도 너무 귀하고 모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과 매일 삶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을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정말 잘 분별해가지고 순종하고 또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우리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거든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무조건 순종하고 밤새 예배하는 거든 아니면 노아처럼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네, 아까 제가 서두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미국의 무려 2주 동안에 전국에서 열차 폭파 사고, 전복 사고, 또 유독가스 유출 사고로 인해서 지금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홍역을 앓고 있는 그 배후에는 물론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죠.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과 크리스천 교회들을 어떻게 보면 전방위에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2주 전에 이 작은 켄터키주의 작은 신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에 의한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악의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영적인 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많은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들이 서서히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때가 아니고 지금은 바로 말세,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말세,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곧 임박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마찬가지로 뚜렷하죠. 적그리스도 하나님 세력도 이제 역사가. 더 이상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멘. 말세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MZ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아멘.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바로 이 얼마 2주 전에 있었던 에즈베리 놀라운 영적 대부흥, 미국 전역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지금 어떻게 번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무려 60년 전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이후로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해서 소위 우드스탁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해서 히피 문화가 미국 젊은이들을 완전히 집어삼켰죠. 그래서 마약과 주술 문화와 성적 방탕함, 이것들이 젊은이들을 거의 황폐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70년에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똑같이 에드베리, 이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 한 청년의 체포 시간에 한 청년의 회개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시고 그 부흥의 불길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서 젊은이들과 또 기성 교회들을 이런 향락 문화로부터, 히피 향락 문화로부터 지켜내는 엄청난 영적 대전투를 하는데 놀라운 기폭제가 되는 부흥 사건이 이 60년도에 에즈베리 신학교가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늘 녹화는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요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의하였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술과 마약, 성의 해방과 자유를 외치며 3일간 퇴폐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곳에는 미국의 암흑과 같은 미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미국의 젊은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970년 2월 3일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 월요일 체크 시간, 평소와 다름없이 천여 명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설교를 대신했던 학감의 간증 후 한 남학생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는지, 그로써 그의 영적인 필요가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간증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온 회중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학생들이 올라와 마치 제단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고, 온 회중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가 되어 조용히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이 잘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며 화해했습니다. 그런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 제풀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은 자리를 뜨지 않아 학교 당국은 휴관을 하였고, 그 이후 185시간 동안 쉬지 않는 회개와 찬양과 기도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이 부흥의 소식은 각 지역 신문과 방송을 통해 순식간에 미 전역에 퍼졌으며, 영적 각성을 사모하는 여러 대학에서 에즈베리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들을 초청하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은 캠퍼스 각성을 넘어 미국 대중전도 운동으로 이어져 미 전역의 130여 개가 넘는 대학과 수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1995년 하워드 페인 대학, 휘튼 대학의 부흥, 그리고 2006년 또다시 일어난 에즈베리 대학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새벽 이슬과 같이 순결하고 헌신된 젊은이들을 일으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이 젊은이들을 통해 온 땅에 주의 빛을 비추시고 온 열방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목사님 한 분 그 딸이 있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뭐 다 세상 좋아하고 그냥 뭐 교회 와서 자기 아빠가 뭐 목사님이라 해도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아프리카 그 어디라 그러더라 하여튼 오지 있는 아프리카를 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또 나갈 거 있어요. 또 나갈 거 있어요. 잠깐만요. 했는데 그 갔다 와가지고 이 딸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니까 뭐 우리 사는 거와 그쪽에 사는 게 너무 틀리잖아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흙을 파먹고 물도 구정물 그거 흙탕물 그거 먹고 다 뭐 병들어서 죽고 애들 영양실조 막 그냥 그 아프리카 그 실정이 그렇죠. 그런 데를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애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사경에도 열심히 오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열심히 오고 지금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이 자녀들을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런데 선교 단기 선교도 좀 가고 뭐 거기 아프리카까지 안 가더라도 뭐 여기 캄보디아 이 정도는 가깝잖아요. 네팔이나 뭐 캄보디아 이런 데 갔다 와도 이게 내가 사는 거와 저쪽에서 사는 거가 실질적이고 현실이니까 여기는 뭐 먹는 게 허들어져 있고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물이고 뭐고 막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철철 넘치고 곧다 버리고 그러는 귀한 것도 모르고 뭐 흔한 것도 모르고 정말로 이게 정신세계가 다 피폐한 그런 지금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즈베리 대학 여기가 큰 학교가 아니잖아요. 외부에 시골에 어디 작은 신학교 우리 신학교 같이 그런데 예? 그런 데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가 불과 십몇 년 전에 2006년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잖아요. 에즈베리 대학 여기는 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흥의 이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아무도 인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인도자 내지는 또 막 부흥회 할 그런 그 유명한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의뢰를 하니까 학교 측에서 다 잘랐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학생들을 이끌어 가시고 집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끝나면 또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청년들이 일어나 버리면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이 아셔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젊은 청년들을 새벽 이슬이라 그래서 시편에는 이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줘버리면 이 세상을 오래 사는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여기에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가 이 에즈베리 대학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저기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변화되면은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밥 굶어도 배 부르겠죠. 아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부모가 그렇게 돼줘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유명한 사람들 배후에는 반드시 부모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명 인사들 이런 분들은 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특별한 그런 경우가 또 있기는 있겠지만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고 제가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제 죽을 때까지 얘기하고 싶은 모든 전 세계 부모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부모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고 부모 때문에 애들이 못 쓰게 되고 부모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모 때문에. 이해되시죠? 가정이 지금 망망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하게 1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지금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 대환란과 은혜가 같이 옵니다. 은혜가 같이 와요. 은혜 오고 한참 있다가 환란 오는 게 아니라 은혜 오고 바로 동시상용으로 환란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굉장히 조짐이 지금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요 내용은 교회사 2000년 동안 그 위대한 어머니들 이후에 그 자녀들이 나왔다라는 걸 이제 이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교육했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시고 정말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고 내 자녀가 아니라도
남은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이름이 낸시입니다. 낸시.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분은 웨슬레 목사님 어머니 주여, 수산나.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분은 오거스틴 성자의 어머니 모니카.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 이 오거스틴 성자는 19살에 가부를 알아가 아들을 낳을 정도로 방탕하게 살았어요. 만이교 이단에도 빠지고 아주 그러는데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 치마를 다 적셔서 짤 정도로 눈물로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셔요. 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디의 어머니 베시. 예, 최고의 하나님, 미국의 한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로복리의 여인.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두 증인이 죽으면 한 5분도 안 걸려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두 증인이 죽으면 적이잖아요. 적이 죽었으니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선전용으로 사용하는데,
5분도 안 되어가지고 에즈베리 대학도 전 세계적으로 이 유튜브나 막 이런 SNS 이런 걸 통해서 다 지금 해가지고 지금은 유럽에서도 막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 그게 좁으니까 많이 사람들이 오니까 학교 그 밖에 캠퍼스 그 넓은 거기서 지금 밖에서 막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 미디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AI는 뭐냐면 AI 그런 걸 공부를 하고 나면 그걸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거의 로봇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감성도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AI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 이지성 작가는 막 계속 그 유튜브에다가 외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AI 교육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학교에서 그걸 도입을 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교육 제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저코스터 내지는 이 루시퍼 이 영으로 공중곳에 잡고 있잖아요. 이들의 거의 세상을 다 장악하고 사람들의 영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수의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깨어있는 이런 성령을 받고 막 사모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결하게 살라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런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또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축복받아 자녀가 축복받아 이거 하나님 한 개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개만 했는데 주시는 거는 100개도 더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은 못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인생 살아가려면 아예 지옥 간다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러면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면 살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부산역에서 그 매일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그 집사님 제가 지난번에 만났다 했잖아요. 그분은 뭐 이런 예수님 재림 그거 이거 코팅한 거 이거 하나 들고 계속 예수님 오실 때 임박합니다. 그거만 1시간 외치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산역 앞이 자기 직장이니까 퇴근하고 1시간 그렇게 전도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거기 뭐 듣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그건 내면 관계할 거 없어요. 주님의 뜻이니까 나가서 외치는 거 무엇을요? 때가 임박하다. 종말이다.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 자체는 그냥 주님의 뜻에 그냥 100% 순종해서 그것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공부도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왜 하나님이 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시더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땅에 먹고 사는 생계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이 엄청나게 복을 못 받고 사는 이런 우리의 기독교인의 현실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될 때예요. 물질도 정리해야 되고 모든 걸 정리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시한부 종말론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정말 이런 어거스틴 어머니라든가 어거스틴 웨슬레 그 수산나 어머니라든가 또 그런 어머니 밑에 그런 위대한 아들들 그런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미국을 전도 운동으로 한 무디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하겠어요? 다 불구덩이 들어가고 있는데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옆집도 앞집도 뒷집도 다 마찬가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에즈베리 대학 이 신학교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가 이 새소망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걸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성령의 그 불같은 역사를 받아야 된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대활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지 저곳에도 표를 안 받는다. 예, 여러분 한 3일 굶겨나 보세요. 받으러 갑니다. 교회 아무리 그러나 영적인 이런 강력한 힘을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가요. 굶어 죽어도 안 가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에 부딪혔어요. 학교가 지금 다 무너지고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집이 너무 비싸고
사는 생활비가 너무 비싸고 또 아이들 학비 뭐 애들 또 뭐 명문대 가야 되고 뭐 강남에 어느 부분은 뭐 명문대 가야 돼. 애들 초등학교 애들인데 의대 가는 클래스가 또 있다 그러네. 그는 뭐 의대 그 가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 피만 맨날 쳐다보고 나 진짜 부모들도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세상 가치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자녀들은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빗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니까 기도한 자녀들은. 여기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일본은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디입니까 저기 티르키 시리아 지진은 엄청납니다 지금 거기에. 그렇죠? 일본도 계속 지진 일어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며칠 만에 끝날 전쟁이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계속 이게 해주고 있지만은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이 얘기죠 지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거기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어요 지금요. 네. 지금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희망과 소망이 하나도 없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런 엄청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하시면은 된다. 이 모든 이 젊은이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음란에 대한 이런 거 또 뭐 동성애 아주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어요. 정신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런 때 이들에도 뭐 다 지옥 가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말씀 안 들으면 우리는요 잃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일 듣고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성령의 은혜가 오는 거죠. 예,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이제 퇴근하면은 다음 날 쉬잖아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할까 싶습니다. 뭐 엄청 오래 안 하고 뜨겁게 기도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은 너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님이 후련히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건 아무도 모른다. 이 사건이거든요. 휴고 사건은. 그러니까 휴고 사건, 휴고 성도는 누군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순종과 회개와 뭐예요? 기도만이 예배 회복하시고 가정 예배 꼭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불러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시고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성경 읽히셔요. 그 입으로 읽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도 1930년대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거기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길선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 그분 때문에 온 한국 강토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회개로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강력하고 지혜롭습니다. 악도 악적으로 엄청 지혜롭다고요. 가만히 네 하고 있다가 보면은 그 악의 세력의 지혜에 우리가 다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이 향락에 빠지지 않고 이 뭐 찻집이니 뭐 이런 뭐 식당이네 뭐 이런 데 보면은 다 이 젊은 이 여기 나온 이런 젊은 애들 그 앉아서 다 술 먹고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을 먼저 깨우셔요. 내 자신이 먼저 깨고 자녀들을 깨우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를 이번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하시고 꼭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혀 주셔요. 그리고 잘 때 꼭 기도해 주고 그러는
부모들이 자녀 목회를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400장 한 장 우리 부르시고 예,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아까 그 보셨잖아요. 그 위대한 어머니들의 기도, 위대한 그 기도가 이 시대를 일으켜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진리 십자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